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각처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을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말씀,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오매 감사하며 받게 하시고,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폭발하여 깨닫는 복과 은혜 충만 속에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생 때 대한민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은 학용품 사기도 힘들었고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믿지 못할 거예요. 이런 시절인데도 희중이라고 하는 제 친구 집에 가면 그 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집은 대궐같이 컸습니다. 99간 한옥입니다. 여러분, 99간 한옥집은 전국에서 제일 큰 거예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100간짜리 집을 짓지 못합니다. 100간은 임금들만 살아요. 대궐 안에 집들이 100간이 넘어요. 집은 대궐같이 크고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나 실내 장식을 보면은 보통 고급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도 명품이고 학용품, 장난감 전부 일본 제품 아니면 미국 제품이었어요. 수입품이었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큰 은행의 은행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덕이었어요. 아버지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그 능력과 풍성하심이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풍성함이래야 정상이에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의 삶이 풍성하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삶이 풍성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삶이 될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풍성한 삶이 됩니다. 풍성하지 않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첫째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심는 거예요. 심어야 가든지 심지 않고는 거둘 게 없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아이 방에 들어가면은 무슨 스포츠카, 무슨 차, 방 안에 그냥 뭐 자동차 사진으로 꽉 찼습니다. 길에 가다가 좋은 차만 보면은 흥분을 해가지고 아빠 나 이 다음에 저 차 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너 학교에서 공부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이거였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차가 좀 거시기 하긴 했거든요. 아니, 저는 이 아이가 뭐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팔자도 아니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그 실력에도 심어야 될 것 같아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이거였어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땅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풍성하게 거둬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좋은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좋은 땅을 가진 것과 같은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늘에서 뭐 이것저것이 내 삶 속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풍성하게 거두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좋은 땅을 갖게 된 거지. 거기다가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심어야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가 10년이나 다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겨?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생기겠어요? 간단합니다. 심지를 않았으니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교회만 나오면은 다 부자가 되고 병이 났습니다 하고 가르치면은, 그리고 그걸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이것은 속이고 속는 일이에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7절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만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옛날에 쓰던 단어고 지금은 안 쓰니까 업신여김으로 바꾼 모양인데, 성경을 맨 먼저 기록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속지 않는다,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바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심은 척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은 정확합니다. 땅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땅은 심으면 정확하게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고 심지 않으면 거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 배를 심으면 배를 거두게 해주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심고 배를 기다리거나 배를 심고서 사과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절대 없어요. 자기가 심은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두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심어도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으면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는 나라예요. 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그러면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모여서 심심하니까 화투를 칩니다. 근데 누가 선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선대는 사람은 이제부터 빨간 모자 쓰자.
그랬더니 야, 굿 아이디어다. 손대는 사람이 빨간 모자를 썼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야, 너 왜 빨간 모자 쓰고 있냐? 얘 왜 빨간 모자 썼냐? 몰라. 너 왜 빨간 모자 썼어? 그랬더니 내가 빨간 모자 썼어? 몰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야, 그냥 치니까 심심하다. 내기를 하자. 아, 무슨 내기를 하면 좋냐? 그랬더니 지는 사람이 노래하자. 아, 좋다. 한 사람이 졌어요. 노래를 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 저 노래 아는데, 나도 아는데, 저거 우리 학교 옛날 교과인데, 우리 학교 교과도 저거였는데, 우리 학교도 교과도 저거였어. 했더니 그럼 우리 다 동창이잖아. 그래서 그날 동창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내가 짓는 농사는 영적인 농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밭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쌀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옥수수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어요. 쌀 농사가 잘 되는 땅에는 쌀을 벼를 심어야 되고 옥수수가 잘 되는 땅에는 옥수수를 심어야 됩니다. 신앙의 나라에서 보면은요, 크게 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체라는 밭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라는 밭입니다. 육체라는 밭은 세상이고 영적인 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농사는 영적인 농사입니다. 세상 농사, 영적인 농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영적인 농사를 지을 영적인 땅인데 영적인 땅에서 자꾸 세상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는 농사가 안 되고 거두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더 뿌리고 감사의 씨를 더 뿌리고 봉사의 씨를 더 뿌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틀림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하나만 해가지고는 전부 내 인생이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 감사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다 달라요. 골고루 다 받아야 돼요. 건강으로 치면 비타민C만 많이 먹는다고 몸이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타민 A, B, C, D 다 골고루 들어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오는 은혜, 감사를 통해 오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성도의 삶은 영육간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셋째로 영적인 농사를 지면 무엇을 거두겠어요? 영적인 것들을 심고 영적인 열매들을 거뒀으니까 당연히 심는 대로 가니까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가 앞장인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죠. 이 열매를 거두며 살면 그 삶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까?
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지 못합니까? 왜 오래 참지를 못합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데 잘 안 되겠어요? 왜 말과 행동이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를 못합니까? 심은 게 부족해서 그렇죠. 평소에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적인 농사는 교회에 왔을 때만 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계속 영적인 삶을 살면 나의 실제 삶이라는 영적인 밭에다가 날마다 씨를 뿌리면은 쉬지 않고 나의 날마다의 실제 삶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 가게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출세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달라지라고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저 사람 복 받아서 은혜 받았어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서열로 따지면 제일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복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만큼 주님 닮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복을 풍성히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제일 기쁜 말이 뭐예요? 자식이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에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라지는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달라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시고 한숨을 쉬시게 돼요. 우리는 정말 심각히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정말 참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건 뭐 기도 중에 환상을 한번 봤거나 병으로 죽어가다가 안수교 받고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때나 예배 때 한번 잠깐 은혜를 맛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돌아가서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서 실제의 삶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사는 성도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언어가 아름다워지고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얼굴도 아름다워지고 눈빛도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든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듣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빛이 납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칭찬을 받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자기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꼭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때부터 불렀어요. 안디옥 성도들의 성실한 믿음의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들이 칭찬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갔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말로 중생한 영혼, 그리고 제자예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하셨잖아요. 교인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자꾸 쇠퇴한다, 부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영적인 농사를 지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신을 살펴보면 알죠. 지금 내가 나의 실제 삶이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생각하면 알죠. 술 먹으러 가나 기도하러 가나, 이때 술 먹으러 가면은 이것은 육체의 정과 욕심과 쾌락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교회를 가나 친구를 만나러 가나 할 때, 친구를 만나가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들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말씀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 버릴 건 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있나 돈을 생각하고 있나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내가 참 즐겁게 살려고 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할 때는 그건 영적인 농사입니다. 그 사업은 그 직장에서 하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일이에요.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돈을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선교를 합니다.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늘 나의 삶을 지금 누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쉬지 않고 날마다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한순간에 빈틈만 생겨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뒤틀리고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농사를 짓지 않고 살면은 세상 농사만 짓고 살면 뭘 거두느냐. 앞장에 있는 5장 19절 21절에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세상에다가 심었으니까 세상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세상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당하지 않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고 힘든 삶이 됩니다. 세상에다가 신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삶이 엉망이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는데,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두는데,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냥 세상에다가 다 심고 뿌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는 않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죠. 육의 열매를 거두고 영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늘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의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는 나쁜 게 없죠. 괴롭던 것도 오히려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살면은 이건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알게 돼요. 내한테서 문제가 있다는 거. 기도 가운데 그걸 털어내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은요, 물질에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거기 좀 있어야 되네요. 있어야죠. 자, 여러분, 깨를 심으면은 깨만 거둡니까? 깻잎도 따라오죠. 옥수수 씨를 심으면은 줄거리도 따라오죠. 무를 심으면 무이파리도 따라오죠. 쌀 농사 지면 지푸라기도 따라오죠. 그러면 깻잎을 양념해서 먹으면 얼마나 밥맛이 납니까? 무이파리 총각김치 담가가지고 밥 먹을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쌀 농사 짓고 나면은 그 지푸라기가 나오는데, 그걸로 옛날에는 새끼도 끄고 가마니도 짰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깨 농사 진다고 하지 깻잎 농사 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 농사 진다고 하지 무이파리 농사 진다고 하지 않아요. 쌀 농사 진다고 하지 지푸라기 농사 진다고 하지 않아요. 깻잎이나 무이파리나 지푸라기 같은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농사, 성령의 농사를 지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영적인 농사를 지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라,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지요. 요한삼서 1장 2절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범사가 잘되는 것은 영혼을, 영적인 농사를 잘 지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의 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범사들은 모두 깻잎 같고 무이파리 같고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영적인 농사만 잘지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400여 년 전에 이 땅에 믿음 하나를 붙들고서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 잘하니까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농사는 모든 건 저절로 잘 된다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꾸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물질적인 농사부터 지으려고 합니다. 깨농사가 아니라 깻잎 농사 짓고, 무농사가 아니라 무이파리 농사 짓고, 쌀 농사가 아니라 지푸라기 농사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성공의 기준을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육신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축복의 원칙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복도 받지 못하고 삶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실제 삶의 모습도 달라지질 않습니다.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지푸라기 농사 말고 쌀농사, 깻잎 농사 말고 깨농사, 무이파리 농사 말고 무농사 지어야 됩니다. 끝으로 냈지. 이제 열매를 거두면은 선한 일에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철야 기도하고 금식까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나면, 응답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치료받고 나면, 기도 응답 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야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 받고 난 후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받은 은혜를, 응답 받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때부터. 그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므로 앞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대로 하면은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느냐? 내가 살 적부터 큰 거를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착한 거죠.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원칙하는 일이 착한 일이죠. 그러면은 더 주시고, 아니면 있던 것도 거두세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노스다코타주의 그랜팍스라는 곳에 교회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한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동네 다니면서 전부 반대 운동을 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러다가 1997년도로 기억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그 지역을 휩쓸었을 때, 교회가 추럭 가득하게 음식물과 여러 가지 구호품을 싣고 와서 나눠주는 걸 보고서 이 남자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물질을 어디다 쓰고 교회가 뭘 하는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했던 모든 인생의 결산서를 받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거나 많이 거두는 게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죠. 심은 것을 잘 가꾸는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거둔 걸 잘 착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시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신 주님이 그 고난 다 잊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면은 살만한 삶이죠.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쓰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나 걱정하고 버러지같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삶인데 주님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며 믿고 따르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별된 성도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삶이 영적인 것을 심으며 영적인 농사를 짓는 영적인 추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